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8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가지고 말씀의 제목은 진짜 권세, 가짜 권세, 진짜와 가짜라는 그 제목으로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은 이 가짜인 이 하나님을 흉내내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루시퍼, 이 사탄 마귀의 정체성을 드러낸 것이 이 13장이에요. 그래서 용이 나오는데 용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갖다가 빗댄 거.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오늘 11절에 보면은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어디서 올라온다고요? 땅에서 올라와요.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랬더니 12절에 보면은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이 누구? 어디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잖아요. 13장 1절부터 한 짐승, 1절에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뭐라고 한다고?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부활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부활하니까 사람들이 이거 굉장한 거다 생각하고 다 그를 따른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흉내내는 거예요. 12장 9절에 보면은 그는 처음부터 속이는 자요. 그랬어요. 사탄 마귀의 정체는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럴 때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 물으라 그랬어요. 너희 아버지에 속한 자인데 너희 아버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은 가짜와 진짜를 분별해야 되는데 이 가짜는 어느 정도로 가짜냐면은 광명의 천사를 입고 나타나는 거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아마 귀신 영화를 보거나 또 드라큘라 영화를 보시면은 만약에 이 귀신이라든지 마귀라든지 이 사탄 마귀가 그냥 우리가 보기에도 끔찍한 도깨비 형상이라든지 괴물이라든지 뭐 귀신처럼 나타나면은 그거 구분 못할 사람은 어디 있어요? 저게 귀신인지 저게 마귀인지 도깨비인지 금방 눈에 보이잖아요. 저게 그런 형상으로 그 영화에서 등장하는 모습을 나타나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의 모습을 볼 때 너무 아름답게 보이거나 아주 인자하게 보이거나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사람들 볼 때 전혀 분간 못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걸 어떻게 분간하나요? 그 사탄 마귀가 이러한 자다 이거예요. 거의 진짜처럼 아주 비슷하게 이렇게 사기치면서 돌아오는 거. 이걸 어떻게 분간해요? 이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 지혜로서 분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권세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12장 12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보면은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지라 이렇게 되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보면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그 제자들을 갖다 파송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라. 이게 유명한 말씀을 하시고 이제 하늘을 승천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경배하게 한다. 이런 것들을 다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한테 제가 오늘은 요거를 설명하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 사실 이제 점점 가면요, 성경을 모르면 이 세상을 풀 수가 없어요. 전부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은 이게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영적인 것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진행될까 이렇게 막막하게 뉴스만 보다가 유튜브에서 나오는 거 얘기 듣다가 이렇게 끝나는데, 실질적으로는 모든 진행되는 사항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고 있어요. 이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 성경 공부하지 말라도 아마 성경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었어요. 지금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이 부분은 특별히 사탄마귀의 전략과 그리고 이런 앞으로 진행될 일에 대해서 또 666 또 표를 받는 일이 다 나오는데, 이 부분을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건 혼란이죠.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게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풀어야 할지도 모르고 막막하죠. 근데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제 깨닫게 배우고 또 말씀을 선고하면서 하나하나 열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인데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가자 지구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이 하마스라는 단어가 나오고, 도대체 이 전쟁이 왜 일어났으며, 또 이런 전쟁이 끊임없이 중동전쟁 이러는데, 유튜브에 보면은 이제 드디어 5차 중동전쟁이 시작되느냐, 그럼 이제 5차 전쟁이면 도대체 1차는 뭐고 2차는 뭐고 3차 전쟁, 4차 전쟁이 언제 있었냐, 이런 거 있어요. 가자 지구가 어디냐 이런 거잖아요. 제가 자료를 다 준비하지 못했지만 사진 몇 가트를 가지고 한번 이 상황을 잠깐만 설명하고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잠깐 볼게요. 예, 여기 지금 요 사진은 더 확대가 안 되겠죠? 네. 여러분, 요 사진에서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 땅에 요거를 좀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요 사진을 핸드에 있어. 응? 해놨어 여기. 이거 펴주세요. 이거 펴줘도 돼요. 예, 이거 펴줘도 돼요. 요거는 좀 더 가까워요. 이거 주세요. 자,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두 나라를 다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때 봤을 때 여기 요 파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여기 이스라엘이에요. 여기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요 부분이 가자예요. 여기 가자. 그리고 지금 여기 부분에 여기 요 부분 있잖아요. 요게 웨스트 뱅크라 그러는데 우리나라 말은 서안 지구다. 여기 이제 가자, 이 스트립이라는 거는 길게 이렇게 돼. 우리 스테이크 먹을 때 스트립이라는 말을 이렇게 하는데 길게 됐다 그래서 영어로는 스트립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영어로는 알기 쉬워요. 웨스트 뱅크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걸 한국말로 번역을 서안 지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가자 지구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여기가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강이에요. 그걸 우리나라는 요단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지역 전체가 뭐냐면 요르단 나라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요르단 강하고 요르단 나라하고는 다른 거예요. 근데 발음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요단강이라고 한국은 얘기하지만은 이건 조르단, 이게 강이라고 그러죠. 강 이름을 조르단 리버라고 그러죠. 여기는 조르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이고 요걸 왼쪽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이스트 뱅크라고 그러고 요 강둑이 있어요. 이 강둑 이쪽을
웨스트 뱅크라 그러기 때문에 영어로는 알기 쉽죠. 서안지구를 하니까 우리가 서안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요단강으로서 이쪽 서쪽에 있는데 이렇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자, 이 파란색으로 된 게 이스라엘 땅이고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는 여기하고 두 군데가 팔레스타인. 그런데 지금 요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 요게 바로 하마스가 이 1987년도에 하마스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소위 테러예요, 테러. 그 내전이라는데 그때 하마스가 이 지역을 점령한 거예요. 이 지역은 누가 다스리고 있냐면 하마스라고 하는 무장 테러 단체가 다스리고 있는,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뭐냐면은 서안 지구인데 여기 달라요, 성격이. 이쪽은 PLO라고 들어봤습니까? 팔레스타인 그 자치기구라는 게 있어요. 팔레스타인 자치기구. 1972년에 팔레스타인 조약기구 그 협정이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를 팔레스타인 나라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빨간 것들은 전부 팔레스타인만 사는 거고 이 부분은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공동으로 그런 거고 그리고 이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도 살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색깔로 표시한 거예요. 그럼 지금 저 가자 스트립하고 여기 웨스트뱅크인데 저 영어로는 가자라고 나왔잖아요. 근데 이것이 성경상으로 가자가 한국 성경에는 가자라는 단어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가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가사가 이제 성경상으로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 가사라고 하는 이 지역, 이 조기가 뭐냐면은 옛날에 좀 블레셋이에요.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 18군데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사도행전 8장 21절에 가사로 빌립이 가사로 가는다. 거기에 이제 그 가사가 바로 가자라는 거거든요. 그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진을 좀 앞에 있는 걸 좀 볼게요. 더 앞으로 가서 더 앞으로 가세요. 좀만 더 갈게요. 더 갈게요. 네. 요 앞에 것 좀 있나요? 한 번만 더 볼게요. 또 하나요? 네, 여기요. 여기 이렇게 블레셋이라고 써있거든요. 여기 요거 블레셋. 여기에서 요단강, 여기 서안지 이렇게 돼 있고요. 블레셋. 창세기에 보면은 이 땅은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전부 팔레스타인 지역이거든요. 이 땅은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 부에서부터 단까지 너희가 차지하리라, 너희에게 주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갖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땅을 분배받거든요. 요단강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 그리고 유다 지파, 그리고 시므온, 레위 이런 지파들이 있는데 이게 다 성경상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땅이에요. 이 땅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까 디아스포라가 생긴 거예요. 전 세계로 흩어져 가고 2000년 동안 나그네 인생을 산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래서 1948년에 독립을 하거든요. 그래갖고 이 땅을 다시 차지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왜 여기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이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느냐? 이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블레셋에 있는 이 가자 지구가 가사 지구가 신기해요. 이게 이제 이집트하고 이게 국경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세월이 흘러서 이제 그 BC 그 1000년쯤 되면은 다윗 왕조가 나오잖아요. 사울왕, 다윗 왕, 그 다음에 누구냐면은 솔로몬 왕. 솔로몬 때 성전이 어디서 지어지냐면은 지금의 예루살렘이에요. 지금의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그때 지어진 그 장소가 거기에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던 모리아산.
그리고 다윗의 타작마당, 그리고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다 이 지역.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지금까지도 전 세계의 국제적인 요지가 되어 있어요. 네, 조금 사진 보면서 더 설명할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아까 설명했고요. 제가 지금 사진을 좀 거꾸로 올렸네. 네. 좀 앞으로 갈게요. 사진은 앞으로 갈게요. 아까 그 사진이 있는 데서 맨 앞에서 좀. 네, 그 다음 거요. 지금 세 주변 국가는 이렇게 돼 있어요. 시리아, 이라크, 요르단, 레바논, 이집트. 여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여기에 팔레스타인 접경지로 여기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거 좀 이따 설명해 드리네요. 좀만 앞으로 가세요. 좀만 더 앞으로 가세요. 여기 지금 현재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지금 요걸 표시하는 거 보면 여기 동이 있는 게 황금동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슬람, 무슬림 이슬람의 황금동 사면이에요. 자기네들이 말고 그 다음에 요쪽에 여기 통곡의 벽이 있어요. 요 통곡의 벽이 여기서부터는 이제 주이시 유대 국가인데 요거 하나가 예루살렘의 끝자락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여기서 저기 하고 있는 거. 그리고 이제 크리스찬들이 여기 이쪽에 있고요. 그 세 개가 있는 것이 예루살렘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지예요. 이것이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예루살렘 수도를 갖다가 인정해갖고 미국 대사관을 일로 옮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3성경이 생기지 않나 이 부분이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좀만 이제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분리장벽이라고 해갖고 아까 가자지구하고 그리고 소환지구 있잖아요. 전부 이렇게 장벽이 있어요. 10m 장벽이 있어요. 소위 말하면 감옥소의 감옥소.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부터 청년들이 이거를 밧줄 타갖고 올라가다가 총에 맞아 죽고 넘어가서 죽고 여기서 경비하거든요. 여러분 이거를 둘레가 어느 정도 되냐면 여러분 가자지구라는 지역이 약 365제곱킬로미터, 서울이 650 정도 됐어요. 600 정도 돼요. 그러면 서울보다 반 정도보다 좀 더 큰 데가 가자지구. 근데 인구는 얼마나 사냐면 250만이 살아요. 인구는 또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그 360 정도 되는 제곱킬로미터를 전부 이걸 세웠다 생각해요. 뭐 서울에 뭐 종로구든 뭐 이런 거 할 텐데 그걸 갖다 전부 둘레를 서울 반경된 둘레를 전부 이걸 세워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건 가자지구지 얘기했잖아요. 서안지구는 더 커요. 그 서안지구에 있는 그거를 이걸 다 세웠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 직접 들어가 보니까 그 사람들의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그냥 감옥수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감옥이라는 게 뭐냐면 이쪽 밖에서요 수도하고 가스하고 물하고 전기를 다 주고 이걸 끊어버리면 이 사람은 꼼짝 못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도대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왜 이렇게 분리장벽을 생각하고 이 팔레스타인을 꼭 괴롭히는 것처럼 이렇게 됐냐 이런 의문이 되잖아요. 넘어갈게요. 여러분 요거는 뭐냐면 무슬림 이슬람 국가에 대한 표현이에요. 무슬림 이슬람 국가는 두 개의 파가 있어요. 하나는 수니파, 하나는 시아파인데 시아파는 강경 세력이에요. 여러분 그 무슬림의 강경 세력이라고 하는 거는 테러 집단이 많은 걸 강경 세력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란이 빨간 게 이게 시아파예요. 그리고 요 파란색, 요게 연두색 된 것이 이게 그 수니파거든요. 이란이 거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쪽에 그 예멘 쪽이 있고 여기에 레바논 그리고 시리아 이쪽은 다 이쪽 이라크. 그래서 이게 이쪽에 있는데 이 가자지구에 있는 파가 바로 이
시아파예요. 근데 서한 지구라고 하는 웨스트뱅크 그쪽은 또 순위파예요. 그래서 이거에 같은 무슬림인데도 불구하고 달라요, 성격이. 피에로는 이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순위파 쪽, 사우디아라비아는 순위파거든요. 그쪽의 원조를 받으면서 피에로의 자치구의 수상을 따로 해갖고 거기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 있는 가자 지구는 하마스가 점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마스의 그 무장 세력이 점령을 하고 계속해서 이제 다스리고 있는데 이런 전쟁이 왜 일어나냐? 이들이 쌓였던 것들이 이제 물 공급 안 되고 전기 공급 안 되고 또 밖에 나가려면 이렇게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돼버렸냐? 이걸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좀 지나가겠습니다. 이게 하마스의 이게 그 정부의 하마스 자치 정부의 이렇게 표시예요. 넘어갔습니다. 네, 또 넘어가고요. 이게 이제 무슬림의 탄생이에요. 636년에 모하메시 이제 쿠란을 갖다가 경전을 바꾸서는 무슬림이 탄생된 거예요. 이게 AD 636년. 그 다음에 여기 뭐냐면은 역사적으로 잠깐만 설명해드리면은 AD 1000년경에 뭐가 일어나면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요. 십자군 전쟁이 무려 200년간 일어나는데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는 건 간단해요. 그때 당시에 캐톨릭 교황의 세력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각 제국의 나라들의 황제들, 왕들이 교황 앞에 무릎을 꿇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대항하면서 일어났던 십자군 전쟁이 이 크리스찬하고 무슬림과의 전쟁이면서 그리고 캐톨릭의 교황과의 전쟁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어요.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이제 무슬림이 결국에는 이슬람이 승리를 해요. 그래갖고 이슬람 국가가 점점 세력이 커지는데 그것이 점점 커서 어디로 가냐면은 여기 이제 오트만 임파이어라는데 이 오트만 임파이어가 이게 제국이 터키 중심으로 그래서 오스만 제국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터키가 지배하는 이 굉장히 오토만 제국이 몇 년? 400년 동안 지배해요. 이 400년 동안 지배를 하는데 여기에 바로 팔레스타인 제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여기 없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없으니까 이들은 다 세계로 흐트러져 있고 거기에 팔레스타인 지역이 들어갔는데 팔레스타인은 단어는 언제 나왔냐면 로마가 요 지역을 보고서는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말을 갖다 처음 사용해요. 그래서 여기 팔레스타인이라고 해서 그 팔레스타인 이름을 따서 지금의 팔레스타인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거를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 거 볼게요. 1918년에 지금 이 지역에서 여기는 프랑스 명이에요. 여기는 영국명이에요. 이 영국명에 여기에 바로 이스라엘 그 지역이 포함된 거예요. 자,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영국의 그때 외무장관 벨모어라는 사람이 이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써요. 내가 너희들이 조상으로 있었던 그 약속의 나라 여기를 너희 나라를 갖다가 독립시켜주며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여기 살고 있었잖아요. 그 팔레스타인 사람한테도 너희 나라도 세워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원래 귀국해갖고 자기 나라 땅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는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거 거절해요. 거절하는 바람에 이 지구가 이제 나중에 아까 서한 지구하고 가자 지구 갖다 분리해서 이렇게 유엔이 그걸 갖다 정하게 되었어요. 그 정하게 되어서 이 영국이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 시작한 것은 1900년서부터 돌아오기 시작해요. 돌아와서 이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면서 1948년에 독립을 해요. 그 독립을 했다는 얘기는 이건 우리나라라고 해서 독립선언을 했다고 해요. 독립선언을 선포하는데 이거를 팔레스타인이 이걸 인정을 안 해요. 그래갖고 전쟁이 일어나요.
그 다음 거 잠깐 볼게요. 이게 이제 이 영국의 브리티시 웨이테이크 포 팔레스타인이잖아요. 이런 거 있고 이렇게 이제 지역을 나는데 이 지역을 이제 나라를 이제 선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여기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포한단 말이에요. 선포하는데 여기 있는 요 빨간 거 여기 있는 게 인정을 안 해요. 그래갖고 전쟁이 일어나요. 그걸 갖다가 제1차 전쟁이 일어나요. 1차 전쟁이 발발할 때는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였어요. 그리고 이제 겨우 국가가 탄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 이쪽에 있는 나라들 협동해서 이 이스라엘을 갖다 침공해갖고 인정해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이 얼마 가지도 않아서 이스라엘이 대승을 해요. 그래갖고서는 영토를 이스라엘이 정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정해버려서 이거 다 여기까지 이렇게 다 이거 다 이스라엘이 이겼으니까 너희들 다 내 쪽과 할 소리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정한 거예요. 여기에 인구 분포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나라를 인정을 해주고 거기는 좋아 대신에 우리가 다 통치하겠다. 근데 너희들은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역사가 이렇단 말이에요. 그 역사가 이렇게 됐는데 시간이 질러서 1967년도 그건 아마 이 사진이 없을 수도 있고 그 다음 사진 하나만 보여주세요. 예. 1967년도에 2차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걸 갖다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7일 전쟁, 6일 전쟁이죠. 6일 동안 전쟁을 했는데 그냥 오래 가지도 않아요. 6일 만에 끝났어요. 이스라엘의 대승률.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디까지 차지했냐면 이 가자지구 국경적인 여기까지 다 차지했어요. 여기를 다 이스라엘 다 점령 다 했어요. 그런데 이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이 이스라엘 협상에서 이건 원래 우리 땅 아니냐라고 이걸 다시 돌려줬어요. 이것까지도 원래는 이집트 땅인데 이렇게 바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때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 오면서 분리장벽을 이때부터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리장벽이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전쟁이 이렇게 시작돼갖고 이제 분리장벽을 세운다는데 3차 전쟁이라는데 원래 3차 전쟁은 좀 아니죠. 사우디나 뭐 아니면 요르단 이거랑 공격해서 된 건 아니고 3차 전쟁부터는 내전이 일어나요. 그 내전이 요 가자지구라고 하는 여기서 나와요. 이게 바로 하마스 무장 세력이 여기서부터 이걸 전부 장악하게 돼요. 그래갖고 여기서 내전이 일어나는데 이때는 여기 세력이 세워갖고 협상을 해야 돼요. 이걸 더 전쟁을 하면은 더 피가 많이 나니까 휴전하면서 협상하면서 그렇지만은 이스라엘은 여기다가 분리장벽을 세우고 여기도 분리장벽. 그 다음에 이제 4차 전쟁이라고 쓴 내전이 2000년도에 일어나요. 2000년도에 왜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총리가 아까 그 항문동 사원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이스라엘 성전에 가서 예배하겠다고 이제 와갖고 이건 말도 안 되고 테러가 일어난 게 2000년도에 4차 내전이 일어난 것이 그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 2023년도까지 이렇게 왔거든요. 그동안에 작은 내전이 있었지만은 크다란 전쟁이 4개가 있었고 지금 이제 이번이 5번째 이제 나오는데 이게 3차 대전으로 여기 갔나 지금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하고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세상 정말 뭐 우크라이나하고 그 러시아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또 이런 이스라엘과 중동 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지금 굉장히 떠들썩하죠. 엄청나게 떠들썩하죠. 그리고 이제 지상군이 이제 곧 투입되면은 아마 엄청난 희생자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250만 명 중에 110만 명이 수도 그 가자지구의 수도인 가자 시티에서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데 다 남쪽으로 이동하라. 100만 명 정도를 대피 명령을 내린 상태에서 지금 지상군 투입이 만반의 준비가 됐다고 이렇게 해요. 근데 그 어린아이들 죽고 인질 잡혀가고 폭격 이런 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참 이 어쩌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근데 성경을 모르면은 답답하기 그지 없죠. 성경은 마태복음 24장처럼 너희들이 난리와 소문과 여기저기서 전쟁과 기근이 끊이지 아니하는데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거는 지금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 말씀의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는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15절부터 18절까지만 나누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은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러분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 짐승 비스트라고 하는 사탄 마귀의 적그리스도의 세력에게 경배를 하지 않으면은 다 누구든지 죽이게 하더라.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16절에 보면은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게 표를 받게 하고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0이라. 666에 대한 얘기가 논란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 베리칩이라는 것도 들어봤을 거예요. 베리칩 쌀알 만한 거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 베리칩에 등장한 건 뭐냐면 나이든 노인들이 그 치매 걸리는 환자들이 밖으로 돌아다니다가 쓰러졌을 때 이 사람의 신상을 알 수 없으니까 이 베리칩을 집어넣으면은 병원으로 이송됐을 때 이 가족이랑 누구도 없어도 의사가 이 베리칩을 표현하면 이 사람의 신상부가 다 나오는 거예요. 재산이 얼마고 은행 계좌가 있고 돈이 얼마 있고 가족이 누구 다 나오는 거예요. 이거 데이터를 여기서 베리칩을 받거든요. 근데 이 베리칩을 받으면은 사람들이 이게 666 받는 거다. 이게 손등이나 이마에 받지 않는다기 때문에 이걸 받으면 안 된다. 이걸 받으면은 이제 사탄의 짐승의 표를 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의 일어난 현상은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현상으로 나타날 확률은 높아요. 지금 로봇이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저 물건을 사러 갈 때 전부 다 이렇게 찍찍찍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찍찍찍 할 때 이제는 이 뭐 카드를 찍하고 뭐하고 그럴 때 제일 편리한 게 뭐겠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가진 인상이 있어. 몸에다가 내가 카드의 번호를 입력하고 있거나 몸에다가 내가 매매할 수 있는 거 입력하면 되죠. 근데 가장 몸에다 좋은 게 뭐냐면 손으로 물건 갖다 찍찍찍 이렇게 내가 이 기계로 물건 사는 걸 찍찍찍 하는 게 아니라 내 손으로 사고 싶은 물건에 가서 내가 손으로 찍찍찍 하면 내가 26개를 손으로 찍찍찍 했으면 어떻게 돼요? 이 손 26개를 한 거 갖다가 자동으로 결제되고 자동으로 이것이 주소가 입력되고 자동으로 배송이 되니까 그런 시대가 온다 이거예요. 그건 분명히 올 것 같아요. 그렇게. 근데 이만은 뭐냐면은 우리 들어갈 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통과할 때 이마에다 떴잖아요. 통과할 때 제일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는 이마, 그리고 물건을 사는 데 사용하는 손, 이런 것들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리칩이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걸 하나의 예표로 등장한 거다. 근데 지금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7년 환란 전 휴거라 그랬잖아요. 교회는 이때 없어요. 환란 때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요. 휴거를 당했기 공중으로 휴거를 당해서 올라가고 죽은 자들은 다시 부활하고 살아있을 때 이 7년 환란을 맞이하는 자들 중에 그 사람들은 휴거를 당하지 않은 남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남은 자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이 당연한 환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이 메시지를 들으면은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이고 우리가 얼마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걸 생각하면은 사실 감격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정도가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가슴으로 드러나는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거고 찬송도 난 것 같지 않은 거죠. 신앙생활하는 의미가 더욱더 돈독하고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갖다가 망각하고 제대로 몰면은 이 땅에 살면서 맨날 세상에 일어난 일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 근심과 그리고 땅에 있는 험한 것을 쫓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그곳에 허덕이면서 이리저리 좌우로 우왕좌왕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가는 인생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며 성경을 제대로 알면은 지금 세상에 흘러가는 파노라마를 우리가 분명히 직시할 수 있고 이것이 분별력이 세워서 가짜와 진짜를 분명하고 이거는 잠깐 있는 거야. 이거는 조금 있을 생각. 이거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우리가 예측해주고 있는 거야.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지. 이것 때문에 내가 속상해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정말 우리 살면서 일어난 사건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들이 인생 살면서 상황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건, 상황, 염려, 그게 다 쫓아가면은 아마 몸이 10개라도 못 쫓아갈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진짜를 가진 자는 진짜를 가진 것처럼 살아야 돼. 아멘? 진짜를 소유한 자는 흔들림 없이 진짜를 바라보고 기뻐하고 찬송하면서 신앙생활을 모시고 본질을 내요. 근데 이거 없는 사람은 맨날 뭔가 이렇게 얼굴이 찡그리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맨날 속상하고 그냥 염려 근심 속에 산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진짜를 가진 자의 그 모습이 있어야 돼요. 진짜를 가진 자는 담담하고 담력이 있고 그리고 좌우나 우르나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기쁘고 그리고 찬송을 부르면서 가는 그 신앙생활의 여정, 저 천성에서 달려가는 신앙생활의 여정, 여러분 뭐 끝까지 땅에 있는 죽게 하겠습니까? 땅에 있는 거 그거 우리가 다 엄습하고 그러지만은 한 번 살다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살다가 한 번 죽는 거 뭐 믿지 않는 자들도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진짜를 믿는다 그러면은 이 가짜에 대해서 뭐가 이렇게 두렵게 해서 가짜는 끊임없이 우리를 갖다가 엄습하는 거야. 불안을 떨고 더 우리를 갖다가 그냥 망하게 만들려고 그러고 딴지 걸고 잡아뜨리게 하고 공포심을 주고 불안을 조성하고 염려 근심을 가지고 가서 막 흔들려고 막 이렇게 흔드는데 진짜를 가진 사람은 이러한 상황 속에 끄떡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것은 죽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의 본질을 깨달아서 진짜를 소유하고 진짜 신앙을 가진 자로서 천성을 해서 달려가는 성도들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여 오는 날 때까지 이 믿음 굳세게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헤아릴 수 없고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상고하기를 원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배우며 하나님 말씀의 예언대로 흘러가는 이 세상을 간파하며 진짜를 소유한 자가 가짜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진짜의 권세를 가진 자가 사탄마귀 권세를 물리치며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며 죄의 권세를 물리치며 염려와 근심과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며 우리를 핍박과 환난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았던 선배들을 갖다 기억하며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존귀한 자를 쓸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